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남자는 기근이 왔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주한 곳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으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 두 아들, 세 명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어요. 두 아들은 그곳이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한 10년쯤 삽니다. 그러다가 그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여자만 3명, 남편을 잃은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에 풍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 때문에 이 모압이란 땅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그 고향 땅이 지금 살기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내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사실 지금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가족도 다 여기서 다 이제 떠나보냈고,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그래도 뭐라도 생계도 유지하고 살아라. 나 따라가면 별 볼 일 없다. 차라리 여기는 니들 고향이니까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뭔가 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어미 따라 가면 거기는 너들 객지고 너도 힘들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니들 남편 그리고 시어미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빈다. 이런 말을 남겨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앞으로 과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며느리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들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알아서 사는 것도 힘든데다가 거기다 객지인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시어머니 자기를 보필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 종합해보면서 아니다. 얘네들 그냥 여기에서 살도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나오미는 잘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들어갈 때는 남자 셋, 여자 1명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여자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랑 그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남녀 그게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 몇천 년 전. 그때는 여자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실패자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게 객지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미한테 얘기하겠어요? 아유,
객지 나가지고 남편도 죽고 애들 다 죽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실패한 인생, 의지할 것 없는 인생, 그야말로 도움받을 길 없는 인생, 그가 나오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니 반전이 있어요. 반전. 분명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가라, 그냥 친정으로 가, 나 따라오지 마, 나 와봤자 너희들 고생길이야, 고생길. 진짜 고생이야. 여기에서 고생은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이야. 따라오지 마. 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 그런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에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정말 멋져요. 카네이션 딱 다르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70년 이상 살아오면 인생이 뭔지 이제 훤히 아실 거예요. 인생의 성공 뭘까요? 엄청난 업적을 내고 내가 잘 살아왔으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루저들인가요? 실패자들인가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나오미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 속에서 진짜 인생의 성공이 이런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성공은 관계에 있다는 거. 관계. 쭉 살아와서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뭔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나만 남았어요.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정말 마지막에 내가 숨을 거둘 때 난 인생 너무 잘 살았어. 누구든 저분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막 박수 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할까요? 아니죠. 아유 불쌍해라. 자기는 성공한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도와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 도와줄 사람이 있는 이곳, 친정 이곳에서 너희들 살아라. 딸들아, 내가 너희들 고마웠어. 10년 동안 나와 함께 준 게 너무 난 행복했어. 이제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데 더 미안하고 더 가슴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너희들 집으로 가라. 이런 나오미의 행동에 며느리들의 반응은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의례적인 선사례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한두 번은 그래도 내가 거절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1장 9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며느리들의 반응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함께 9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들이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높여 지금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심 어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절대 저희들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매달리다시피 저희들을 떠나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 인생에 성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계속 이야기했던 바예요. 특별히 가족관계는 더 그래요. 가족관계에서 성공하지 않았는데 가족관계가 너무 행복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잘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 다음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무슨 성공을 하고 뭘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도 똑바로 안 하면서 회사를 운영한다? 무슨 큰 역할을 한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나라도 다스리고 천하도 다스리는 거지. 아니,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이 말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인정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는 지금 어떤 가족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함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집에서 깨진 박은 바깥에서도 깨진다는 속담처럼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존중과 그리고 신뢰와 기쁨과 행복,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며느리들이 진심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어요. 즉 뭐예요? 나오미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와요. 나오미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죠.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어보신 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거든요. 그거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힘겨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오미가 겪고 있잖아요. 그것을 며느리들이 보고 있어요.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 힘들겠다. 어떻게 저 상황을 지내지? 아마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보기에 괜찮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힘든 상태예요. 오히려 더 힘들면 더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오미가 인생의 진짜 승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며느리들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시금치 좋아하세요? 네? 시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뭐 통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가깝고 그렇게 하기엔 참 애매한
관계예요. 고부 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의 삶이 어땠기에 며느리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며느리 볼 때는 사실 보잘것없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믿는 모습. 그거 보면서 어머니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예배도 잘 드리고 물론 그 모습도 있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 가족이 인정했다는 건 진짜 인정받는다. 그렇게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래, 저렇게 힘들 때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렇게 버티는 거지, 저렇게 또 저것을 해결해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보면 그런 와중에도 웃어, 행복해 보여, 기쁨이 있어. 고생인데도 막 그거 가지고 투정 부르고 우리 며느리들한테 윽박 지르고 막 승질 내고 그러지도 않아.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런 삶을 살아가나 보다. 그게 가까이서 느껴지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시어머니에 의해서 큰 며느리 오르반은 눈물을 머금고 갑니다, 친정으로.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 룻이 했던 말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룻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라고 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본 거예요. 진짜 제 마음 그렇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룻의 이 고백에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가진 그 믿음은요,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아니, 이방 사람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쉽게 해서 우리 집으로 따진다면 교회 다니는 집에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나도 어머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삶이 시어머님과 같다면 나도 기꺼이 시어머님처럼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고생도 안 하고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게 여기는 건 시어머님이 하나님 믿었다고 다 만사형통 잘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망해? 뭐야 저게? 이게 아니라 보통은 망한 건데, 끝난 건데, 그런데 어머님은 왜 다르지? 근데 자기도 지금 과부잖아요. 나도 망한 거야. 근데 어머님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모압 땅에 남으면 거기는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편의, 그래도 좀 내가 이렇게 비비고 살만한 내 삶의 환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진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 플러스 고생하는 그러한 하나님 믿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후자를 택한 거예요. 지질이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서 어머님과 같이 살겠다. 이 시점에는 아멘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진짜 나는 이 룻의 고백과 룻의 결단에 나는 엄청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박수 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박수는 별로 안 어울리니까. 예. 박수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올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 룻의 믿음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시어머니가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진 그 시어머니를 룻은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진짜 믿음의 성공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나오미와 같이 진짜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동을 줍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감동이에요. 믿음의 승리는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삶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진짜 믿음의 핵심, 믿음을 가진 자의 진짜 모습,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지 않다? 진짜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행동과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가셨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어떤 자녀이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홀로 나 혼자 있어도 돼. 너희들은 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니들 어디 가? 이 애미 혼자 놔두고 어디 가? 이리 와. 끝까지 나랑 같이 나 챙겨줘야지.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가. 나 때문에 너희들 짐 되기 싫어. 가. 진짜야. 이 진심이야. 이게 나오미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진짜 사랑의 마음. 그래서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진짜 딸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말과 행동이 연결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소망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게 신앙의 본인데 나오미는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며느리들은 어땠느냐?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로부터 배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배울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평가하고 선을 긋고 시어머님이고 난 나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겹지만
함께 견뎌내는 동고동락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는요, 순종하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내가 배우고자 할 때 나는 순순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요.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우월적으로 있으면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신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내가 이 사람을 믿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손에 이 사람도 내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는 야, 니들이 그래도 내가 니들보다 위잖아, 내가 시어머니잖아, 니들이 나 따라야지, 이렇게 했다면 과연 두 며느리가 오늘 성경에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나이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모습에 며느리들도 배우려고 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용돈도 받아야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많지. 그리고 딱 봐도 객관적으로 부모님 나보다 등치도 크시고 돈도 많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크면 나도 이제 성인이야 아버지. 그리고 덩치도 더 커졌어. 힘도 더 세. 이제 돈도 좀 벌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의 존재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날 동안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 이 자녀의 마음이 바로 이 며느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르바, 룻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은 룻이었거든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룻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에요.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게 됐고,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나오미 때문에 그 삶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즉 룻을 만든 사람은 누구?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이리 와봐, 너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너 하나님 모르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분명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로 치부해도 그만인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도 효성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면서 살았다 해도 끝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룻기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요. 룻기, 성경의 이름이 룻 이름을 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병수기 있어요? 그거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룻기가 된 거예요. 그만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축약하고 가장 중요한 것만 놓고 보면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 룻에게서 다윗 왕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즉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룻이었다는 거예요. 외국 여자 룻. 그 룻을 만든 통로가 됐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 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계세요.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죠. 여러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래,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진짜 말보다 진짜 믿음의 영향력을 내가 주어야겠구나.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뭐라도 했는데 품 떠나서는 말도 안 듣지, 뭐 함께 할 때도 없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아니라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야겠구나. 그런 다짐과 그런 도전과 그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진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대하고 있는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이 며느리들의 모습 속에서 야, 내가 룻만도 지금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정말 배우려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룻과 같은 자녀가 잉태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룻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나오미 된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나오미였기에 나오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로 인해서 룻이 된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